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능력이 내 마음에 사기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고스 눈으로 본들 내 마음에 내 속에 감동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기도의 영역을 받으려면 정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가장 부족한 것은 35년간 나라 지키면서 자동차 정비를 책임지면서 왔지만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두 사고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최고지만 저녁 후에 하나님 천국 장군에서 일을 하고자 하니까 천국 장군에게 너무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수받고 공부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기가 힘들더라. 게을러지더라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행함을 주시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 레마로 되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역사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날 이렇게 기록했고,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역사는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했더라도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우리 같은 죄인이고 같은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시간에 마귀가 틈을 타서 나에게 악으로 삭을 틔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축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일에, 우리가 세상 일에 불평불만 하면 세상 모든 불평불만하게 보입니다. 뛰는 놈이에 나른 놈이고 나른 놈이에 붙어가는 놈인데, 이 붙어가는 게 뭐냐면 마귀요. 불평불만하면 이 불평불만에 여러 번 붙어가지고 더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내가 불평불만하면 듣는 사람이 불평불만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보다 더 겁난 것이 뭐냐, 이 마귀가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할 때 붙어가고, 생각할 때 타고들고, 들을 때 타고들고, 소리에 타고들고 붙어가 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불평불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은 축복이랬습니다. 아멘. 왜 아멘이 축복일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말할 적에 아멘하는 것이고, 아멘 뜻은 그렇게 되면 동의하면 뜻도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해야 축복이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으로서 신약에는 복음서 중에서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중에서 관점이 같은 복음을 공간복음이랍니다. 그리고 관점이 다른 복음을 제4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다른 점은, 사복음서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빛이 그가 하는 건 예수님을 계속 강조하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 이런 게
소소한 건 기록을 하지 않고 핵심만 기록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은 사적인 시간을 기록 안 했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생명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태초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제가 군부대에 근무할 때 이 말씀을 돌돌돌 외우고 암송했습니다. 로고스로 아무리 먹고 받아도 레마로 들어와서 내 입에 젖어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고스라는 것은 우선 문자의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레마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를 들으라. 그래, 들으라 주님 음성을 듣고 그때 내가 마음에 새겨서 깨달았을 적에 그게 레마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뜻은 똑같습니다. 로고스나 레마라는 뜻은 같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말이 있는데, 태초라는 것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그래서 히브리어인데 엘로힘, 하나님들 삼위일체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창조하셨다 이랬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태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태초라는 것은 말씀, 진리, 로고스를 함께 계시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이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물의 중심,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중심에 열매를 딱 중앙에 따기면 그 안에 정말 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체의 본질이라는 본질. 속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네 번째는 맨 처음이다 하는 뜻이 있는 것이 태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랬죠. 그럼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들은 천지 창조가 먼저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말씀이 먼저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됐기 때문에 천지 창조가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말씀이 사도 요한이 늦게 기록했다 뿐이지, 여기에 그것을 증거해 주는 말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로고스, 레마, 영어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품에 계실 적에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또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해. 또 그 말씀으로 영으로 전파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있고, 진리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낱낱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을 또 어떻게 전달한다? 영어로 전달한다. 또 무엇을 한다? 진리로 깨닫게 한다. 사실, 거짓 없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했다 하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있을 때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답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12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서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구약 시대는 하나님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님 시대,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받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때서 하나님의 시,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그것을 새겨진 것을 듣고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아서 내 마음에 새겨 행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도 영접하지 않았고 주여 주여 기도하면은 귀신들이 와서 양신이 와서 붙어가지고 역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주제는 4가지 중심의 테마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둘째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이 생명에는 또 2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 생명공학적으로 받은 생명.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엄마, 아버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최고의 작품을 한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 준 것이 뭐냐?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아무리 쪼개도 내 엄마, 아버지 DNA가 들어있다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는 무엇이 있다? 쪼개면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거듭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것은 버리고 새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에 장윤성이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면서 성령이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말하고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이 영이 내한테 들어왔을 적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생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3번째는 사랑인데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는 우리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줬으니 너희들은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2번째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했는가 돌이켜보면은
이미 내가 하나님한테 조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는가 그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에도 또 나눠집니다. 영적인 사랑,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 육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육적인 사랑이 있다면 또 지적으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파일로라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5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서 이 사랑장이잖아요. 여기는 21번이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가 더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가니까 뭐냐 전부 사랑이더라.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사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져가는 목적은 우리 육적인 생각을 볼 때는 돈 많고 좋은 거 생각하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랑의 본이 어디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속에 성령이 들어있으면 내가 있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데 천국이라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못하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의 말씀 오직 이것은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목적은 뭐냐? 기록한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어요. 주었다 이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아멘. 요 영생을 얻는 게 뭐냐? 천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알고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서 믿으실 때 그때 영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접이 얼마나 중요해. 백날 영접기도 백날 하죠. 정말 알고 믿고 깨달아서 받아야 된다 딱 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정말 내 속에 성령이 없다면 100번이라도 영접 기도를 받았어. 내 속에 믿어지고 그 다음에 받아들여질 때 사기 트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를 길가에 뿌리느냐 돌밭에 뿌리느냐 가시다 뿌리 뿌리느냐 옥토에 뿌리느냐는 그 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내 마음이 있듯이 이 세상에도 내 마음이 있고 교회 안에도 내 분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토에 심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천년배 대신 그리스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그 다음에 믿어서가 내 마음을 탁 받아들이고 모시는 그 순간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걸 알게 되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내가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직접 주고받고 내 조카 대학생이 조카가 내일이 영접기도를 받고 영접기도 받고 나니 살리달라 했는데 회개를 먼저 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를 보게 하시고 레마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 고백이 일어나면서 그 순간 성령이 임할 때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 성령께서 역사에서 감사가 충만하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입에서는 무엇이 나온다? 감사가 나오게 된다. 감사는 하늘 문을 천국 문을 열쇠일 때 이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감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없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내게 구원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또 내게 빛이시기 때문에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의 축복을 주신다. 아멘. 저는 주모 목사님하고 세계 선교 복지 봉사할 때 계단 올라가는데 탁 넘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깜짝 놀래요. 아이고 장 목사는 넘어지는데도 감사가 아니더라. 오늘날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회개하고 감사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멘. 병아리 물을 마시고 새들은요 물을 마실 때 그냥 안 먹습니다. 왜? 하늘로 날아다녀 봤기 때문에 하늘에 감사함을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꼴깍꼴깍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 발로 걸어가게 하니까 금방지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지 속에 들어가면서 지 마음에 없으면 참 잘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탁 보고 계십니다. 성령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없어집니다. 척이 없어지고 교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안 들어가시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은 지나가신 새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변화되려면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내 말아서 성령이 들어왔을 때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 안에 마음에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도둑이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뭐냐 더욱더 풍성하게 준다. 그럼 어느 걸 선택하는 얘기야.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다? 알아야 되고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더욱더 생명 속에서 예수님이 풍성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멘. 자, 보기 싫어, 듣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다 싫어. 세상에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무 도둑질하고 두드리 부수고 너무 망하게 하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정치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미국을 심판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대한민국에 옵니다. 우리가 미국의 심판을 받아야 대한민국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 주는 땅이기 때문에 제 말대로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지금요 바이든 대통령 까불거려서 힘도 못 씁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눈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거기에 개입된 세계 사람들 벌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지으면 어디로 갑니까? 깜빵으로 갑니다. 자유는 어떻게 해?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의 의미는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생명이 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되면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풍성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육신은 죽고 흙으로 가고 영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것만 믿으면 된다. 이것이 믿어서 생명에 엉틀거리고 내 빛이 나와서 좋은 것을 보게 하고 좋은 것을 듣게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구약에는 율법으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신약에는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면서 뭘 했느냐?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아멘. 성령을 믿고 받아들였고 아멘.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내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영접을 받아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원래 하나님은 본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답해서 뭔가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잉태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내 눈앞에 보고 듣고 하면 믿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죄를 죽어줘도 그 감사함을 몰라. 가면서 성령만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네 있을지와 똑같이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계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삶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심령을 성령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나타내는 건 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얼굴이 기쁘고 표정이 밝고 피부가 곱다는 것은 내 심령이 깨끗하게 맑다.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현장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가보시면 그가 우리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엄마를 뜻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아버지를 충만하게. 그래서 내 속에 성부 성자가 가득 들어있을 적에 우리는 진리가 들어있을 적에는 그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가르치는 지식 가지고도 안 되고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진리와 지식을 같이 했을 적에 내가 풍족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없는 자식, 아버지 없는 자식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말씀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 말씀,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설교입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할 때 역사는 누가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합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생활 속에서 함께 있다는 거죠. 함께 항상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밥을 먹을 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 믿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봅시다. 이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태어날 때는 사랑받기 태어났지만은 내가 성인 되면서 사랑을 받은 것을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은 그저 성령을 나누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네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신앙입니다.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 안에는 또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어요. 속죄해 주신 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마귀를 경멸하는 것, 영혼을 구원해주기, 함축되어 있는 게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은 주고 살다가 흙으로 가지만 영이 다시 보내서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가 가면서 뭐라? 내가 가면 영으로 온다고 약속하고 영으로 왔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나님이 자녀를 권세를 누리고 권능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창조주고 우리를 본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져야 되고 구원자라는 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정견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 잡힌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우리 죄를 주고 믿게 해서 다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영웅인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 영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 죽은 자를 우리가 영을 깨닫게 해서 성령이 부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 품을 돌아오는 것이 우리 뭐 하는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땅끝까지 예수를 전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히 이 모든 것을 풍성함을 하나님이 비밀이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학교에서 정교적 교육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사회주의 교육이 침투돼가지고 교회라면 믿어라. 두 번째는 돈 내라. 헌금해라. 축복 준다. 세 번째는 집 지라. 짓자. 교회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스마트 시대에 불신의 원인은 젊은 애들이 눈에 딱 보이고 그게 현장에 되고 느끼지고 깨달을 때 믿어지는데 믿기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또 강요하다 보니 또 은혜가 끊어지고 이 헌금 준 거 뭔가 이놈들 감찰 안 하겠어요? 내가 돈을 냈을지 이걸 어떻게 해서 안 보겠습니까? 다 본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쓰지 못하니까 전부 건축진 때 헛등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머릿속에 애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교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실시를 시킨 겁니다. 믿어라. 돈 내라. 진짜. 이거밖에 없는 게 기독교라고 실시를 시킨 애들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딱 고등학교 가니까 딱 빼딱선을 타더라고요. 사춘기가 사춘기. 그때 정말로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아버지가 무지했어. 내가 하나님을 영접을 했어. 깨닫지 못했어. 내가 그 애들에게 참여다 영접 기도를 못 시키니 너무나 지금 시간 해결한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딸에게 영접 기도를 했어요. 딸이 밝아져요. 자녀 아들은 싫어요. 담배를 피우면서 끊으래도
그래서 놔둬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들으라 주님 음성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레마 성령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역사하시게 됩니다. 세상에 소금인데 당신 왜 거기서 갈 곳을 잃어만나는가 너는 사랑해 예수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 왜 도리어 주님을 원하나요까 걸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의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살세
믿음의 능력하면 장윤성이, 들으라 주님 음성하면 장윤성이, 구원의 순서하면 장윤성이, 영접하면 장윤성이. 저는 그거밖에 전하고 전독하면 또 장윤성이. 우리는 그거밖에 하기 뭐 있습니까? 저는 그걸 전하라고 한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32번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바라는 것들은 우리 꿈, 소망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라는, 실상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깨달았을 적에 그 증거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성령을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요. 아버지. 정말 몸이 아파 죽고 싶은 사람 장 목사를 믿음에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시기 전에 철저히 믿음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오시라. 그냥 고쳐주나 보라고 하지 마. 빠따라 가지고 뿌리만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런 장난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히 기도원에 와서 잘하나 못하나 평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큰 책망받아요. 각자에게 능력을 줘서 거기에 받는 분량을 줬는데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이루어지는데 믿지 못하는 게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 우리 생각, 관찰하는 심령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썩은 시체 된 거 보고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그때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믿고 오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내 속에서 레마가 돼가지고 움들거리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받지 못하면 듣다가 졸기나 듣다가 하면 트는 사람은 꽝입니다. 꽝.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저도 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 안전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자동차 책임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35년간 배였어요. 하나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줘야 내가 믿음을 내버려 주세요. 믿음을 줬어요. 기쁨이 뭡니까? 찬양해라. 웃어라. 춤추라. 기도하면 음성을 주겠다. 그래 들어라 주님 음성을 찬양을 수없이 내가 그 시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아 나는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남았잖아요. 저처럼 두드려 맞고 철들지 말고 내가 저들이 맞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게 되겠지만 하나님 요렇게 해서 내가 자아가 강하게 두드리 패가지고 떼기다 쳐가지고 다시 살려서 요업과 같은 내 발로 걷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아시고 구원의 순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려고 죽이다가 떼기다 치다가 살렸다가 오만 걸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것도 어렵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다섯 번째 영화를 나중에는 하나님이 영화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쓰신다.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실수 좀 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왜? 성령님이 저를 인식하면 죄를 나타내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는 걸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믿음 없는 사랑 없고 사랑 없는 믿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뭐냐? 십자가요. 십자가에는 뭐지? 밑에 뭐가 반드시 십자가 뿌리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십자가 사랑을 받은 것은 순종하라. 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뭐다? 사랑을 준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아멘.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설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제가 무슨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까? 35년 동안 내 했던 자동차 분야 이야기를 눈 감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아. 너는 사실만 전해라. 내가 역사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되고 또 즉 예수가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왕이고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죠. 그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능력이 나옵니다. 누가 일하는데?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 좀 아프대요. 아파서 치료해 주려는데 내가 합니까? 성령님이 치료해 주는데 나는 아픈 몸을 갖다 주고 내도 아픈데 하나님 나를 살 때는 절대 인정사정 없이 그냥 가면 손만 대는데 멍이 들어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게 아프게 망치는데 하나님 치료해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아이야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내가 관리를 못했는데 하나님 성령 씨 감사합니다. 가면 눈물 흘리면요 하나님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역사에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뭘 한다고요? 내가 아파서 죽어도 살아 치료받다비 하나님이 내게 체험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에서 손만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쌍국 선교 갔는데 예수만 기도했는데 휠체어 끌고 온 사람 같이 그러면서 예수의 쇠고 전도를 선교를 하고 왔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내 삶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 가치는 성령님을 영접해가지고 내 마음 중심에 모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땅에 행복하게 살 때 내가 행복하게 사니 행복한 걸 그대로 보여주고 전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도요. 아멘. 자기 속에는 구두리게 세면서 잘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보니까 비우게 되고 죽고 보니까 내려놓게 되고 응? 말 실수해가 두드리 맞고 보니 겸손하게 되고 대단한 그다음서야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지고 있는 과정을 깨닫기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더 크게 쓰기 위해서 하는데 그 크게 쓰는 걸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는 과거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현재 지금입니다. 지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어요. 아멘. 영접하는 자는 아니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현재 영접했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무엇이 바뀝니까?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천국 시민권을 줬고 그 다음에 천국을 상속을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뭐 세상에 더 돈하고 더 욕심 냅니까? 이 세상에 빌딩 사놓고 가보세요. 죽을 때 그 빌딩 쳐다보다 뭐 죽지도 못해요.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천국에 가면 그것도 상속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말씀께서 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뭘 한다? 권능을 주는데 뭐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야지요. 사탄을 결박해야지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체득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걸 보여주고 해주고 그대로 내가 행복하게 저렇게 사는 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요. 그래서 영생의 복, 영광을 누리며 항상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이라고 강조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시간까지 이끌어서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로지 생명의 말씀 진리만 깨닫게 하시고 세상 잘못된 것은 다 제해 주시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만 레마로 남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장 목사님은 성령 선물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 받은 에게 은혜 주니 성령으로 선물 주시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셨네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의 약속을 믿고 있게 구하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시간 우리 열방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